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한결같은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크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헛되지 않냐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숨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그 예배 가운데 진정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날마다 기적도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치료도 하여 주시고 오직 승리만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왜냐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아니 왜 내려오지 않을까?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상황을 보면서 그 이야기죠. 왜냐 며칠이면 내려올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내려오질 않아. 일주일 정도면 내려올 거야 하고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 그럼 한 2주? 2주가 지나요. 3주가 지나요. 4주가 지나. 한 달이 지나가. 자, 한 달 30일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가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어찌 되었는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 그렇다면 모세는 영영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도대체 언제 내려오는 거야? 언제 내려오려고 그래? 내려올 거야? 아니면 거기서 살 거야?
도대체 며칠이나 더 기다려야 될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의미 안에는 모세는 아마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렇게 행동을 못하죠.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내려온다고 해서 설마 죽었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배경과 환경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산길도 좋아요.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요즘은 걷는 게 운동이라고 해서 걸을 수 있는 코스도 만들어놔. 그래서 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안 왔다? 그럼 100% 죽은 거예요. 왜? 길을 잃었든지 아니면 산짐승 아니면 독사 뱀에게라도 물렸든지 그래서 뭔 사고가 났기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떠난 이 모세가 일주일이 됐는데 안 와요? 2주가 됐어도 안 내요? 안 와요? 한 달이 되어가고 넘어간다.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당연히 사고가 생겼나 보다. 아무래도 죽었나 봐. 이제 포기하자. 그리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없으면 뭔가 새로운 준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끝난 거예요. 왜냐? 모세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밀착하여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모세가 영영 소식이 없어. 죽었으면 하나님도 끝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32장 4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워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아론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제사장인 거예요. 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가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설명했지만 애굽에서 뭐라고? 포로 가운데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떠나갈 때 애굽의 주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은부치를 보석들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받아와가지고 그 금은부치들을 그 장신구들을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발에 걸고 온몸에 걸고 다녔거든. 그 금덩어리들을 받은 거예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야,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아니 세상에 이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왜?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지. 그러면 끝난 하나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 근데 사라졌어.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 이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딱 정하고 출발을 합니다. 참으로 이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모세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오직 이들은 금송아지 하나 끌어안고 지금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 금송아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자,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들고 지은 거예요. 무엇을 창조하는 거, 만들어 가시는 거, 지어 가시는 것은 누구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람이 지금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것도 무엇을? 신을, 아니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겠다네. 아니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 많아요.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이런 강대상도 만들고 전자기기도 만들고 많은 거 만들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에게 생명은 줄 수 없잖아요. 아니 이 강대상이 갑자기 살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아니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 모양만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절대 숨을 못 쉬어요. 이 금송아지는 절대 말을 못해요. 아니 이 금송아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해서 이 금송아지가 음성을 내고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생물,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표현도 쓰기가 애매하지. 그러니까 인간이 짓고 인간이 만드는 거는 사실은 죽은 것을 만드는 거야. 무생명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사망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을 만든다? 짓는다? 그러면 사망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엇인가 만들었다? 무엇인가를 창조했다? 창조란 말을 쓸 수 없죠. 결국 그것은 사망을 짓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사망. 생명이 없으니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짓는다, 사람이 창조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지으시고 끝났는가? 아니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도 또 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진행인 줄 믿습니다. 지으시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저를 지어 주옵소서 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잖아요.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짓고 계셔요. 아예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은 아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몸에 이 세포가 이미 지어진 처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아이가 성장해서 저렇게 키가 크고 장성하게 사람이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세포 하나라도 지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만드셔요. 오늘만 만드세요. 내일도 만드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에서도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위대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세상에 자기가 신을 짓는다네. 아니 감히 하나님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짓는다는 게 죽은 하나님, 죽은 금송아지를 딱 지어놓고 그 죽은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의 신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신앙을 우리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지으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지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인간이 한다고. 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고 아름답게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 지어주세요. 내일도 지어주세요.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더욱더 새롭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지혜롭게 아버지 지어주세요.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가정도 지으시고 우리의 일터도 지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지으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을 다 지으시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지어주셔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지어도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면 생명을 낳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도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도 우리 아들과 딸을 새롭게 지어 주옵소서. 지혜를 부어 넣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넣어 주시고 또 건강도 부어 넣어 주셔서 건강한 자로 지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로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어 주셔야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귀한 자가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옳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어나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지었어요. 자, 처음에 이 신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독수리 모양을 할까? 아니면 뱀으로 할까? 아니면 두꺼비로 할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래 송아지로 지어야겠다 하고 딱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짓겠다고, 신을 짓겠다고 결정하고 어떠한 신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일, 선택하는 일, 정하는 일을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송아지로 딱 정해. 송아지가 낫겠다. 자, 그럼 송아지 머리는 하나로 할까, 두 개로 할까? 그냥 하나로 하자. 눈은 두 개로 할까, 세 개로 할까? 두 개로 하자. 다리는 네 개로 하자. 정한다니까. 꼬리 만들까 말까?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 인간이. 자, 32장 4절을 보면 32장 4절.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조각칼로 새겼다잖아요. 눈을 두 개로 새기자, 귀를 두 개로 새기자, 꼬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모든 것을 인간이 하나하나 나름대로 섬세하게 정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정하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신을 송아지로 정하면 그 신이, 아니 송아지가 신이 되는 거야. 그런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 야, 정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에덴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에덴의 풀과 나무와 열매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나님이 결정한다니까. 물과 공기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노예로 살아갈 때에 저 불쌍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야, 내가 저들의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었어. 너는 가서 저들을 이끌어와. 하나님의 마음에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지도자도 모세로 딱 결정하시고 모세를 찾아오사 모세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지 말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세로 할지 말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자기들이 결정해버려요. 어떤 모양의 하나님이 될지. 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를 신으로 정할지, 마호메트가 신일지, 저 세상에 태양이 신일지,
바다가 신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신일지 그 결정은 나에게 있어.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갈지 점집에 갈지 절로 갈지 그 결정은 나에게 있어.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한 그 금송아지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뒤를 뛰며 춤추며 환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금송아지가 야 잘했다 잘했다 이쁘다 이쁘다 흥겹도다 말 한마디 못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 한마디 못한다니까. 인간이 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결국 하나님이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심으로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인간이 결국 결정해서 만들었더니 결국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의 작품은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복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노라. 나의 택한 자녀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결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야 우리의 복이 된다. 여러분, 나의 행복을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무엇인가 복된 일을 하며 성장해 나가는 거 하나님이 그 길을 터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야 되겠다. 정해주셔야 된다니까. 우리를 건강함으로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결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는 잘 될지 흥할지 망할지, 아니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흥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일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일도 일이 잘 풀려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불안한지 평안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평안한 가정으로 딱 결정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도 결정해 주시고 평안함도 정해 주시고 강건함도 정해 주시고 삶의 승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불안해, 초조해,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막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 불안함이 나를 엄습해 왔다면 아마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벌써 정신과에 입원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불안함만으로 가득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결정하셨기에 복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하라? 만들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보니까 신을 본인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떤 신이면 좋겠는가 생각할 때 송아지면 좋겠다 결정했고, 그래서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이 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든 거예요. 자, 자신들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할 수 있는 신을 무엇으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송아지로 결정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고양이로 할까 아니면 거북이로 할까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과연 고양이가 인간에게 도와줄 수 있을까? 봐봐요. 고양이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가만히 고양이는 주인이 불러도 멀뚱멀뚱. 자, 그러면 독수리. 그래도 독수리는 뭔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고 생각한 게 송아지, 소를 생각한 거예요. 왜? 소는 주인에게 오직 충성하잖아. 소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 밭도 갈 수 있지, 술에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아니, 피곤하면 소 등에 타고 인간이 타고 가기도 하더라고. 말을 대신하기도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인간에게 유익함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소로 우리의 신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딱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소는 나중에 크면 팔면 돈도 되잖아. 야, 이게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든 게 그 목적이 있더라고.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생명이 없는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죽은 금송아지가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위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위하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인간이 만든 거는 인간을 위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사람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송아지가 어떻게 천국을 줘요? 금송아지가 어떻게 적들을 물리쳐줘요? 성경에 보니까 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미리 가서 그 적들과 대신 싸우사 승리하시더라고. 야,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창세기 15장 7절 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 땅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 자,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정말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증표 좀 보여주세요. 정말로 주실 겁니까? 그러면서 증표를 요구하더라 하나님께. 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소, 암소, 그리고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요거 갖고 오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위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은 가나안을 준비하는 일을 하시네. 가나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하나님께 짐승 몇 마리 주는 것이 다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 정도의 차이가 너무 커. 가나안이 커요? 짐승 몇 마리가 커요? 간단하잖아. 아니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위하여 저 천국을 주시는 것에 비하면 만분의 1도 안 되더라.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 사람이 하나님 위하여는 짐승 몇 마리인데 하나님은 백성을 위하여는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런 거를 해주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다네. 그러니까 가나안과 짐승 몇 마리를 네 거로 똑같게 같게 여겨주시더라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짐승 몇 마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짐승 몇 마리 잡아먹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걸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가 뭐요?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 한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며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지으사 우리에게 천국을 정해주시고 구원자 삼아주셔서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더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몇 시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힘들어요. 소통만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진짜 복이 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 위하여 움직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드린다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데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고 천국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이 잠깐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심으로 너무 흐뭇해 하시더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품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수고해서 집에서 일찍 준비하여 옷 갈아입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또 피아노도 쳐야지, 예배 준비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청소도 해야지. 그런 것들이 잠깐 수고스럽지만 그 잠깐의 수고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천국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세요. 그 말에 부담 갖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셔야 됩니다. 이게 막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증명을 시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신 거야.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창조주시요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구원자시며 인도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